아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난 아직도 문제 있는데요. 그건 문제 아니고요. 축복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2018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 줄 때는 성취하시겠다는 전제 조건으로 주는 겁니다. 베들로 올라가자. 베들로 올라가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베델로 올라가려면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하고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려면 중요한 것이 치유를 받아야 해요. 치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전인 치유를 받아야만 됩니다. 베델로 하려면 서밋이 축복을 드려야 돼요. 서밋. 이게 2018년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성취하시겠다고 주신 언약입니다. 믿고 받고 계속 기도하면 베델의 축복을 드릴 것입니다. 베델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달 하나님께서 우리 주는 언약은요. 1월달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누리고 전달해야 될 답이요. 답. 내가 누리고 전달해야 될 답. 먼저 개인의 답입니다. 개인은 복음화요. 개인이 먼저 복음화 돼야 돼요. 개인이 복음화. 두 번째 답은요. 교회의 답입니다. 교회의 답은 복음화된 것을 교회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교회의 축복. 개인이 복음화되고 교회화시켜서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현장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장화. 현장화시키는데 현장을 전부 미션홈으로 만들어서 살려내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모든 문제 해결해요. 한 달에 한 번씩 연합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십니다. 9월 달에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만물을 창조한 후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이 나는 누구냐? 나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요? 이사야서 37장 3절에 보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자들을 오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저와 이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니까 배가 아파하는 데만 하나 있어요. 그놈 이름이 사탄이요. 사탄이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 배가 아파가지고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놨어요. 죄를 갖다 놨어도 죄를 지지 않으면 되는데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죄의 값은 사망이요. 사망.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인간이 범죄했어요. 범죄했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정말 죽어야 되느냐? 해결책은 없느냐? 해결책이 있어요. 해결책. 해결책이 어디 있다고요? 성경에만 있습니다.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희를 구원시킨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본 말씀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 믿음이니라.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제목을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은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절로 10절. 세상을 이기는 이름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믿음, 그렇게 쓰겠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계명이 뭡니까? 계명 지키라 할 때 계명은 뭐예요? 지난 주간에 말씀했던 요한일서 4장 21절 한번 봅시다.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계명이 뭐라고요? 사랑이요, 사랑. 3절 한번 읽어보시죠. 3절.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계명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사랑.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곧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율법적인 계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다 지키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계명이 사랑인데 지난번 사랑 얘기할 적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 헬라어로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가페 사랑,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누굴 사랑하느냐? 첫째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형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사랑하면. 그런데 누가 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 누가 사랑할 수 있느냐? 5장 1절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누가 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뜻은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인간의 중요한 근본 문제가 3가지가 있어요. 이걸 해결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근본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 떠난 지옥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 떠나면요, 이 땅에 살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해결합니까? 하나님 만나면 돼요.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던 그 아버지께 얼조합니다. 길 대신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선지자 그리스도. 근본 문제가 뭐예요? 죄 문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죄에서 해방받으면 됩니다. 어떻게 해방받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리업이 죄와 사함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해방받았다면 해방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누가요? 참 제사장 그리스도. 참 제사장 그리스도께서요. 근본 문제가 뭡니까? 근본 문제가 사탄의 문제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사나니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단에게 권세가 있는데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분이 한 번 오셔야 돼요. 그분이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렸습니다.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 오셔야 됩니다. 신과를 통틀어서 지구상에 가장 권세가 많은 분이 왕이에요. 왕. 그런데 참 왕 그리스도 말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다 참자 붙였습니까? 참선자, 참왕, 참제사장. 원래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 받는다는 뜻입니다. 누가 기름 부음 받았냐? 구약성경에 보면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근데 그 구약성경에 나온 선지자, 제사장, 왕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실체이신 분이 한 번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예수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는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이 문제 해결받는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부처가 그리스도라면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부처 믿어야 되지. 근데 부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명은 전혀 무겁지 않다 그랬어요. 무거움을 우리 못 져요. 우리 본 말씀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요한일서 5장 2절 3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거우면 저 여러분 못 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나의 멍에는 가벼운 것이다. 쉬운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다 해결하신다.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 왜 자꾸 확인시킵니까? 여러분 자꾸 잊어버려요. 문제 끝. 그런데 아직 안 끝나고 내 앞에 있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건 문제 아니고 축복이에요. 문제라면 반드시 답이 있어요. 답이 없는 건 문제 아닙니다. 답이 없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무겁지 않다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는 건 무겁지 않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힘들지 않다 그런 얘기야. 계명을 지키는 것 그건 무겁지 않다. 누가 계명을 지키는 데 무겁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녀가요. 자녀가 아닌 사람은 계명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못 지켜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굉장히 무고해요. 힘들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으로 각인돼서 그래요. 다른 것.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요. 뭘로요? 원망,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으로 각인되면요. 아가페 사랑을 받긴 받았는데 내가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세상 살기 너무 힘들죠? 힘드시는 분들은 혹시 이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주님께 맡기고 따라오라 그러는데요. 안 맡기고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어떤 거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억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맞다면 이 문제 해결받았다고 하면 되게 되겠습니다. 너무 쉬워요. 두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구원받았음을 믿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구원받았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읍시다.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 믿음이니라. 전의 성경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니 승리는 이것이니 같은 얘기예요. 이기는 거하고 승리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바로 구원받음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을 이겨요. 아니 난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치고 얻어맞고 그러고 왔는데요. 그건 치고 얻어맞고 온 게 아니라 속았을 뿐입니다. 속았을 뿐. 세상을 분명히 이긴다고 그랬어요. 자, 다음 주에 말씀드릴 겁니다만 우리 5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9절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속한 것이 처한 것이며 그랬습니다. 처했다는 말, 속했다는 말이거든요. 악한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요.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세상은요. 세상을 이긴 것은 마귀를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세상 임금 그랬어요. 세상 임금이 마귀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도 보면 세상 임금 마귀가 이미 심판받았다 그러고 얘기했습니다. 세상 임금 마귀.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이기느냐? 권세가 그리스도의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가 내 것 되면 나에게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 귀신 보고 나가라 들어가라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것 되면 내가 가기만 해도 알아요. 무서워서 무릎 꿇고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권세가 내가 안 되고 그리스도가 되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권세.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뭐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늘의 권세가 뭡니까? 보좌의 권세요. 땅의 권세가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가 땅의 권세요. 그걸 우리 주님이 가셨는데 뭐라고요?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 권세가 내 것 돼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것 될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예요. 자꾸 잊어버리고 속으니까. 속지 말라고요. 자,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신분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신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신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신분입니다.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은 네 가지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권세.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 이 땅에 살면서 하늘 보좌의 권세를 누리는 천국 시민의 권세,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 이게 권세예요.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구냐? 5절에 쓰여 있잖아요. 5절. 요한일서 5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겠냐? 그래요. 바로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믿는 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빌려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믿는 건 적그리스도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신성만 믿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인성만 믿는 사람도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킬 수 있어요. 그래야만 그분이 죽으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시키는 화목 제물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육신을 그때 오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성육신. 세상을 이기는 자가 성육신을 믿는 자입니다.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보혈피를 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고 이것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는 자입니다. 구원받았으면 믿는 자가 바로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절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것과 같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면 종교 생활한다 그래요. 그러다가 그리스도 모르고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문제만 생기면 그리스도 떠나고 교회 떠나고 그건 원래부터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알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걸 제가 말로 하지 않아도 성경에 잘 얘기하고 있어요. 6절입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시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랬어요. 물로 임하셨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적에 하나님이심이 나타났어요. 그걸 물로 임하셨다 그래요. 세례받을 적에 성령이 예수님 머리에 임했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물로 임했어요. 물로 임하실 때 하나님이심을 나타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피로 임하실 때는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하나님이심이 나타났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굴에다 넣고 굴물 닫고 굴물 막고 군인들이 지켜요. 예수님이 벌한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전혀 불신자 군인들이 얘는 진짜 하나님 아들이다. 전혀 불신자가요. 신자가 고백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굴에 집어넣고 그리고 굴문 막아놓고 지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 지를 때요. 피로 임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증거는 이것이죠. 증거. 누가요? 성령께서 증거하십니다. 성령께서 증거하십니다. 이 사실을요. 세상을 이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계명,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구원받았음을 믿는 믿음이요.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고 그리스도로 다른 사람도 구원시키고 그리스도로 세상을 살릴 수 있다는 걸 믿는 믿음이요. 목사님 믿으려고 그러는데 안 믿어져요. 그런 사람 가끔 있더라고. 믿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믿으려고 애쓰지 말고 교회 늘 오시면 그리스도를 계속 듣습니다. 안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계속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틀려져요. 그리스도를 계속 들으면 믿음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상을 얘기하는 믿음은 증언하는 믿음이 증언. 먼저 7절, 8절 두 절입니다. 7절, 8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증언하니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세상 과학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셋이면 셋이죠. 왜 셋이 하나요? 우리 요즘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 더하기 하나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예요. 그게 무슨 소리요? 원리스란 말이에요. 원리스. 하나 더하기 하나. 에디슨이 그랬죠. 그랬다가 시험 봤는데 꽁찌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뭘 좀 아는 사람이에요. 물방울 가지고 계속 시험 봤는데 물 한 방울하고 또 한 방울 보태니까 물 두 방울 될 줄 알았더니 물 한 방울 됐어요. 삼위일체입니다. 성령, 성부, 성자 세 분인데 한 분이요.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물, 피, 성령. 셋인데 하나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신학자는 이걸 해석하는데 물, 인성, 피, 신성, 성령.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 성령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더라고. 근데 성경은 그렇다고 정확하게 얘기한 데가 없어요. 그렇게 믿지 말고 여러분 성경 있는 글자 그대로 믿으세요. 셋인데 하나다.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증거하세요.
이건 7절 8절입니다. 이건 9절이고요. 9절 한번 봅시다.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이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증거. 여러분, 사람이 전도해도 받아요. 사람의 증언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증언하는 건 더욱 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증언하는 건 더욱 크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증거하는 건 더욱 큰데 뭐에 대해서 하나님께 증거하시느냐? 아들에 대해서요. 누구요? 예수에 대해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들에 증거했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의 증거. 자신의 증거. 아들을 믿는 자가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주십니까? 안에 증거가 없으면, 자기 안에 증거 없으면 안 믿어져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믿어주십니까? 그거는 내 안에 증거가 있어서 그래요. 증거. 자기 자신 안에, 자기 안에 증거가 있으면 믿으시죠.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요. 거짓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불신앙하는 자들이요. 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듭니까? 이유는요, 자기 안에 증거가 없어 그래요. 증거. 증거 있으면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를 안 만들잖아요. 믿어주니까. 세상을 이루는 믿음이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믿음,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구원받았음을 확실히 믿는 확신하는 믿음, 그 다음에 전도하는 믿음, 증언하는 믿음, 이게 세상을 이루는 믿음입니다. 결론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가지고 결론하겠습니다. 결론.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쫓겨나가지고 광야나 들이나 산이나 굴이나 토굴 속에 유리방황하는 사람, 유리하는 사람들. 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잡아 죽여도 또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이렇게 사단이 전략을 싹 바꿨어요. 외적인 핍박 가지고는 기독교를 못 없앤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누가요? 사단이요. 그 어떡합니까? 풍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누가 세상을 이겼다고요? 예수님이.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 가지고는 절대로 기독교를 못 이긴다는 사실을 마귀가 너무 잘 알아요. 그게 어떻게 하느냐?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내가 했던 금식하고는 틀려요. 난 물 마시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물도 마시지 않았어요. 성경에 물도 안 마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고플까요? 그런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 그래요. 먹을 것 가지고. 이걸로 자꾸 미혹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차라리 육신적으로 피박하면 안 속는데 이걸 가지고 피박하니까 자꾸 속아요. 기독교는 외적인 핍박 가지고는 못 없앤다는 알고 내분을 일으키도록 만들어요. 내분. 저희들끼리 싸우다가 무너지도록 만듭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떡 만들어라. 그리고 뭘 가지고 속입니까? 명예. 높은 성전에다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로 보내서 네 발을 받쳐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성경을 인용하면서요. 시편 91편 11절 12절 인용하면서요. 마귀라는 성경도 잘 알아요. 성경을 인용해가면서 속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절해라. 사단 숭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단 숭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바로 나. 이게 우상 숭배예요. 나. 왜 나가 우상 숭배입니까? 내 중심. 여러분 불신자들 왜 죄 쓰이는지 아세요? 껍데기 포장은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근데 사실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제사 지내면 혹시 돌아가신 분이 날 도와줄까? 제사 안 지내면 나한테 벌 주지 않을까? 모든 사람들이 나 중심이요. 나 중심이 이게 우상 숭배고 사단 중심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속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내가 살아야지. 사세요. 누가 죽으라고 합니까? 근데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며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다. 나를 지키려고 계속 발버둥치면 결국은 사단에게 속아요. 사단에게 당해요. 그러나 나를 지키려고 애쓰지 않냐고 중심이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면 사단이 건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요. 모든 축복은 나에게. 마귀라는 놈은요, 영광만 돌아가면 무조건 공격해요. 무조건. 내가 영광 받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하시래요. 영광은 이거요. 버려도 개도 안 말아가요. 아무 쓸모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걸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뛰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사단 숭배를 안다고 하면 안 속을 텐데요. 하나님 중심이요. 목사가 연말 되면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이요? 직분 맡기는 고민이요. 나 중심이 아니고 복음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면 직분 좀 바뀌어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안 맡으면 어떻습니까? 금년에는 네가 일하지 말고 너는 완전히 복음 들으라. 그런 하나님 교회인 줄 알면 돼요. 좀 많이 맡기면요. 하나님이 부족한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힘을 주시고 감사하면 돼요. 왜 삐집니까? 나 중심이기 때문에요. 서운해서요. 복음 중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심 가지고 세상 못 이겨요. 오늘 아까 예배하기 전에 중자 기도회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중자 기도회 때도
나 중심. 하나님 중심이 되거든요. 어떤 경우라도 전 그랬어요. 난 다 떨어도 좋다. 대신 다락방만 못하게 하지 않으면 난 그걸로 족하다. 내 입에서 그리스도만 전파할 수 있다면 그것은 족하다. 그러면 안 들어가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속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고 누리기 시작하면 반드시 승리할 텐데요. 한 주간 동안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 주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구원받음을 확신하며 전도하는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